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누가 계시죠? 성자였으니,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가 누구를 알면, 아브라함을 알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삭을 알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곱을 알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어디로 다 인도하셨냐?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가 회복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또 모든 그러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인데도 모세는 구약 시대에서도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만들고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 홍해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건너가가지고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반석을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돌을 친다고 샘이 터져 나와요? 안 터져 나와요? 안 터져 나와요. 근데도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까 샘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백성들을 막 데리고 가다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면은 또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와중에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린 고기 언제 먹냐 하니까 또 뭘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와 같이 나중에 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들이라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정말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결국은 다 버리라는 거야. 버려. 아브라함에게 딴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예요? 다 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세상의 것들을 버려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정말 교회를 제대로 다니겠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것과 또 그냥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막 살아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 될 수도 없잖아요. 말을 해도 계속 버릴 것 천지잖아요. 문화도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생각도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습관, 버릇,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버릇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의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문화, 또 하나님의 버릇, 그러한 좋은 습관들로 우리는 다 고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했어요. 큰 민족. 또 너를 복되게 한다라. 복되게. 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게 최고의 그런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영권이에요. 영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비록 듣지 못해도 뒤에서라든지 카톡에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을 향해 정말 닮고 싶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겠다, 아브라함 향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던진다면, 축복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향해 씹고 아브라함 뒷담 까고 카톡에서 아브라함 차단하고 그렇게 아브라함 향해 저주를 퍼붓고 아브라함을 향해 비난하고 씹고 아브라함 왕따시키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록 아브라함은 모를지라도 뒤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라는. 모세도 똑같잖아요. 모세도 고라의 무리가 모세한테 반기를 드니까 모세한테 그냥 한판 해보자 하니까 모세가 직접 하잖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저주한 사람에게, 모세를 비난한 사람에게 그 고라의 무리를 땅을 열어서 250명을 갖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리신, 그냥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축복권과 저주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권의 축복 또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간접적으로. 저는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이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어떻게 했냐,
제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영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의 수번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그 무교절 과정에서, 목사님의 그 훈련되는 연단되는 과정에서 워낙 인간의 기질 자체도 목사님 너무 강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쪽에서 강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하니까 꺾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위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때 엄청난, 또 당연히 슬픔에 빠지시고, 정말 얼마나 그 심정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그 집사님의 그 자녀분들이랑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집사님께서 시집을 가셨는데 아시잖아요. 옛날 특히 어르신들은 요즘은 다 더 오히려 딸이 더 좋다고 요즘은 딸들의 시대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들 보면 딸 비율도 훨씬 많은 것 같고 제 주변도 태어나는 애기들 보면 다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만 지금 혼자 남자로 남겨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다 누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귀중한데, 여자 집사님께서 시집을 가셨는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장남인데, 그 집안의 장남인데 이제 첫째가 딸이 나오니 당연히 실망스럽잖아요. 예전 부모님들의 시각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딸인 거예요. 둘째도. 얼마나 그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옛날 어른들의 다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와중에도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한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항상 보면서 정말 6개월 동안, 제가 듣기로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더 길 수도 있고,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저기 앞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저 정광훈 목사님에게 하니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수개월을 했다라는 거예요. 철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교회 나왔다고만 하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선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목사님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죠. 지선님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지선님 막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내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시던 집사님 임신을 딱 해가지고 교회 소문이 팍 돌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너의 종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집사님께서 그 음성을 받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정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아들을 주신다 하셨다 그랬는데 본인이 임신을 해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임신을 먼저 해버렸어요.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하시고, 또 나중에 태어나 보니 둘 다 아들인 거예요. 둘 다 아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근데 처음 쌍둥이 아들 딱 태어나니까 정광훈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 다 뻥이네. 자기 위해서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혹은 또 돌려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냐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랑 저랑 나이가 1살 차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기억도, 지금은 이사를 갔던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멀어졌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또 같이 지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몰랐죠 당연히 처음에. 뭘 알겠어요. 그냥 주일학교 다니는데 되게, 심지어 그 형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엄청 똑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은 헷갈릴 정도로 진짜 쌍둥이인데 그 형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 나중에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의 탄생의 배경에 그런 이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혼자 깨닫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냥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을 하는 사람, 성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성부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 사람을 기도하는 나 또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기도 안 하셨으면 제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은인 같은 존재. 목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쌍둥이 아들을 낳으시고 그 뒤에 제가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다른 말로 이 영권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축복을 해야지 저주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저주를 하면 그냥 패가 망신당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을 향해 비난하고 목사님을 정말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씹던 성도님들, 교회는 소문 다 돌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돌지만 결국은 그들의 결말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항상 안 좋게 끝나. 항상 집안이 망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자식이 진짜 그냥 막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권능 또한, 이 영권 또한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모리아. 이삭이 모리아 산 위에 누웠다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에요? 모리아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같은 모리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 흘린 곳, 골고다 언덕, 그냥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한쪽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쪽밖에 그냥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곳, 그건 정말 단편적인 십자가,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 하지만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견해, 세 개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자아, 지정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창조주인 예수님 자신도 막상 십자가에 매달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으로 와닿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무엇을 반납하셨어요? 자아를, 예수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나서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매달리신 것은 정말 모양적인 십자가고 결국은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모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그 성자 예수님의 모양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갈라디아 2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못 박힐 거예요가 아니고 뭐예요?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팔딱팔딱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상을 저 여러분들이 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뭐예요? 멘토가, 나의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또 영적인 멘토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 멘토의 말에도 나의 무엇을? 자아를,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인 멘토, 정말 인간적인 멘토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 그냥 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뭘 믿고 뭘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멘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멘토를 통하여 혹은 어쩔 때는 정말 직접적으로 감동으로라든지 음성으로라든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은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고 이삭이 손 대는 곳마다 대박이 터지고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우물이 그냥 터져 나오고 샘수가 터져 나오고 이러한 역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 야곱의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야곱은 제가 제 태어날 때 얘기한 것처럼 야곱 또한 쌍둥이로 야곱 또한 자기 형 에서와 같이 엄마 리브가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면서 결국 이제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 야곱을 낳고 또 에서를 낳고 나이가 많아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와 있을 때 점점 이제 눈앞에 시야도 흐려지고 결국은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눈이 어떻게 돼요?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시력 하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 메리 전사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력 하나는 좋아서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력이 점점 안 좋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니까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저기 가가지고 별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에서에게 시켰는데 큰아들 장자에게 시켰는데 그거를 옆에서 엄마 리브가가 주워듣고 엄마 리브가가 귀를 쫑긋해서 주워듣고 에서에게 양보하지 못한다 해서 누구를 설득해요? 야곱, 둘째 아들 야곱에게 빨리 별미를 엄마 만들어줄 테니까 너가 이걸 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고 야곱을 설득했다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도 결국은 엄마가 옆에서 다 하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잠언에서도 말한 것 같이 현숙한 여인. 정말 이렇게 엄마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택에 가든 막 교회분들 만났을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메리가 애 참 잘 키우는 것 같다. 메리 있을 땐 그 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 있을 땐 그런 말 하세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또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그냥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그냥 아, 메리가 딴 건 몰라도 애 하나는 잘 키우는 것 같다. 요새 보니까 아, 애 잘 키운다 라고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래도 저 메리 전사도 이제 현숙한 여인의 그 계열에 지금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엄마가 옆에서 그냥 막 빨리 내가 별명 만들어 줄 테니까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아라, 축복기도 받아라. 서명 사모님도 저 어릴 때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막 기도 받고 와라, 빨리 가서 축복기도 받고 와라. 너무 싫은데 빨리 가서 받고 와라. 빨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빨리 가서 받고 와라. 가서 빨리 그냥 머리 갖다 대라 해가지고 정말 많이 갖다 댄 적이 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다 갖다 대는데 아버지 이삭이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음성으로 에서 형인 척을 해도 에서 형인 척을 해도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날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와봐라 해가지고 또 변장을 해가지고 이게 털을 붙여서 형 에서인 것 같이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별미를 바치면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먹고 아들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이슬과 또 땅의 기름진 축복이 이 이삭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가고 나니까 뒤늦게 형 에서가 와가지고 또 축복 달라 하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 어때요? 방금 했는데 하고 나서 그래도 에서가 막 애원을 하니까 그래 뭐 그래도 해줘야지 하고 딱 했는데 막상 무슨 기도가 나와요?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저주의 기도. 세상에 자기 아들한테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10명이든 뭐 20명이든 간에 어떤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저주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주의 기도가 나와버렸다는,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에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오히려 멀어질 거다. 멀어질 것이며 땅의 기름진 축복에서도 멀어질 거다. 평생 칼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정말 저주 중에도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겠어요. 네? 아버지가 별미 만들어 오래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별미 만들어 왔는데 정작 자기에게 온 것은 지금 뭐예요? 저주의 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뭐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도 그런 거를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거를 참 강조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탁 올라와서 쓰잖아요. 막상 다른 말이 나오고 정말 그냥 나는 분명히 이거를 준비하고 섰는데 그 말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 건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또 내려오고 나면은 맞다. 근데 그 말을 하려 했는데 그 말을 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은 쓰면 또 생각이 안 나고 내려가면 또 생각나고 또 쓰면 다른 말이 나오고 저 또한 이걸 느끼면서 저는 지금 휴학 중이잖아요. 네, 장신대 그 신대원 다니는 거 휴학 중인데 저희 메리 전도사는 그래도 착하잖아요. 본성 메리 전도사 착하고 또 사람 좋아하고 안 좋은 말 잘 못하고 딱 그러는데 저는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뭐 아무리 내가 다니는 학교라도 학교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된 거는 말할 줄 알아야지.
이런 부분 이거 진짜 신학교가 돼가지고 말이 되냐? 뭐 사회주의 이딴 거 가르치는 게 이게 신학교냐? 라는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말을 몇 마디 했지만 학교에서 당연히 면담에 불려갔어요. 면담 불려가가지고 학교 다니는 신대원 학생이 신대원 전도사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정치적인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면담을 한두 번 불려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또 그 말 듣고 나오면서 그냥 그래 이제 뭐 그냥 여기 졸업할 때까지만 그냥 그래도 조금 조용히 지내보자. 그냥 좀 메리전사 한 반만 가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다가 이게 또 그냥 어느 순간이 탁 와버려요. 그리고 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제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참 그게 올라와 버려요.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그냥 신도는 생각만 하면 그냥 막 부글부글하고 정말 미래의 목사님들을 키워내는 곳에서 참 가르치는 것 하나가 좀 저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저들이 커서 나중에 똑같은 걸 가르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가르쳤고 교회에서 방향 제시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는 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또한 당연히 이삭은 더 했겠지만 저 또한 당연히 하고 싶은 말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참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삭 또한 마찬가지. 이건 더 하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의 친아들인데도 저주의 말이 나오니까 이걸 들은 에서의 입장에서 또 이삭은 이미 야곱은 이미 자기 동생은 축복 기도를 받고 튀었다면 축복 기도를 받고 이미 도망갔다면 형 에서의 입장에서 이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와 잡히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라. 감히 아버지 이삭한테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다니 하면서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리브가는 엄마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저기 하란 땅으로 또 라반 삼촌네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피난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쭉 가다가 결국은 야곱의 핵심이 어디예요? 베델.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을 봤을 때는 여기는 베델의 특징이 있어요. 베델의 특징. 1번은 베델은 외로운 곳. 베델은 외로운 곳. 베델은 춥고 또 더운 곳. 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그냥 득실득실거리는 한마디로 그냥 황무지 같은 그냥 허벌판에 지금 야곱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혼자 베델에 있으니 너무나도 외롭고 정말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덥고 사막과도 같은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들짐승들이 정말 이 득실득실한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다 베델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베델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뭐예요? 정말 외로울 때 그냥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정말 들짐승들 그냥 어느 누구 다 그냥 나를 씹는 것만 같고 정말 그냥 내 허점들만 노리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런 궁지 이런 정말 한쪽 코너에 몰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군대가 상황이 많이 그래도 예전 분들에 비해 편해졌던 상황에 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또 양주원 목사님 이런 군번 때 또 그 윗부분들 보면 군대 가면 어때요? 엄청 외롭잖아요. 엄청 엄청 외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군대 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엄청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생활관 지내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자기 혼자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교회 가고, 그럼에도 그냥 교회 일 한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내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베델의 시간이 있을 때 너무나도 외롭고 그냥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저 또한 들짐승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 그 학창 시절, 학교 다니는 그 시절 때는 성도님들이 지금은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다 들짐승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들짐승이었다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제가 그때 상당한 베델의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다 나를 어떻게든 한 번씩 물려고 하는, 발이든 손이든 머리든 한 번씩 다 뜯어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들짐승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숨어 다니고 정말 어떻게든 교회의 모습 안 비추려 하고, 왜냐면 내 사생활이 다 드러나니까 그냥 옛날에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들어왔다 이게 막 소문까지 다 퍼져 버리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그냥 막 다 누설돼 버리니까 그냥 제 눈에는 다 들짐승. 제 눈에는 그냥 교회 로비 들어가면 그냥 사파리예요. 그냥 들짐승. 모두의 눈이 그냥 다 나를 째려보는 거 같고 정말 제 그냥 시선으로 그냥 막 등 뒤에도 제가 눈을 꼭 이렇게 뜨고 다닌 것만큼 360도로 어디에서 누가 날 보고 있진 않는지 내 행동의 하나하나를 그냥 나 혼자 모니터링하고, 정말 이 들짐승처럼 보이는 저의 이 베델의 기간을 생각해봐도 정말 외롭고, 진짜 그때는 신앙도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렇게 사는 인간이 또 있을까. 나갈 때부터 그냥 막 신경이 쓰이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그냥 오늘은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은 사람들 눈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혼자 목표까지 세우고, 그냥 오늘은 한 번도 안 걸리고 오겠다 라고 그렇게 목표까지 세우면서 저 또한 이렇게 베델의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도망쳐 나와서 갈 곳 없이 지금 삼촌네 가는 길에 베델에서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야곱이 돌베개에 딱 베고 누워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왕래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교회, 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읽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곁에 서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땅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의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이 여기 지금 이 야곱에게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 정말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짐승들 가운데 정말 이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뭐 고모의 하나님, 뭐 친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나고 또 그분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정말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결국은
라반네 집에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두 명을 만나서 두 명을 라헬과 또 레아를 만나죠. 라헬과 레아. 제가 라헬과 레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양메이 전사랑 신대원 공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문제집 막 풀면서 이게 비슷해가지고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막 해도 헷갈리고 계속 문제 풀어도 막 헷갈리고 한 번씩 틀리고 이래서 저만의 혼자 스토리를 썼어요. 결국은 영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단어 외우기 힘드실 때 무조건 스토리로 외우세요. 억지로 연관 지어서라도 외우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웃기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들으시면 제가 라헬을 외울 때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 라헬을 봤을 때 라헬을 보니까 그냥 남자의 눈으로 봐도 정말 천상의 여자고 그냥 갖출 거 다 갖췄고 그냥 외모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선택하셔서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억지로 연관시켜서 외운 게 라헬은 지옥 같은 여자다. 라헬 끝에가 헬로 끝나니까 라헬은 절대 이거 기피 대상이다. 라헬은 안 된다. 라헬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라헬이랑 레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종도 있잖아요. 여종 누구 있어요? 실바와 비라 있잖아요. 비라. 그래서 이것도 또 헷갈리는 거 외우려니까 또 헷갈려. 갑자기 외우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연관지어서 또 외웠어. 어떻게 외웠냐? 이게 라헬 이 지옥 같은 여자를 만나니까 이 빌어먹을 빌어먹을 지옥 같은 여자를 만났네 해서 지금까지도 라헬과 비라는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떠나지 않아. 레아는 그냥 좋은 여자로 기억하고 레아 그 다음에 실바는 뭐랑 비슷해요? 발음이 실버. 은은 좋은 거니까 은은 값비싼 거니까 레아는 무조건 실바다. 레아는 실바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엠메리 전사는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알고 있었는지 저는 외우려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억지로 연관지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외웠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자다 일어나도 라헬 레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갔는데 처음에 눈이 누구에 꽂혔어요? 라헬에 꽂혔다. 라헬에 꽂혀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라헬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사랑에 눈이 빠져가지고 7년 며칠같이 일했는데 결국은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줘요? 레아를 주는 거예요. 레아를 주니까 성경에 말하길 레아는 뭐라고 나왔어요? 시력이 안 좋다고. 시력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억지로 짜맞췄어요. 메이 전사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메리가 라헬은 아니구나. 메리 레아였구나. 그래도 시력이 안 좋으니까 라고 정말 머릿속을 이렇게까지 짜맞춰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택하시면서 또 야곱 또한 레아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도합 14년을 그냥 부인 2명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 이후에 또 자기의 몫을 꾸리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꾸리기 위해 몇 년을 더 일해요? 6년 삼촌의 양을 치면서 6년을 더 일하면서 도합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년 도합 20년을 그렇게 삼촌네 집에서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자 4명에 여자 4명에다가 그냥 양, 소 할 거 없이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완전히 그냥 아버지 이삭처럼 그냥 거부가 된 상태로 있으니까 야곱 잊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 그거 즐기느라고 다시 지금
약간 어디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 즐기느라고, 그거 누리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얻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많이 컸다. 이제 좀 누릴 거 누리니까 많이 컸네 하면서 다시 어디로 올라오라 그래요?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근데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려니까 지금 누가 생각나요? 에서가. 자기가 축복을 스틸해서 온 축복을 훔쳐서 온 그 에서가 생각이 나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령들 보내고 또 자기의 가축들, 그렇게 힘들게 모아놨던 가축들 앞으로 다 보내고 또 자기 마누라 다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다 보내고 결국은 자기는 제일 뒤에 서가지고 그냥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치려고. 상황 이상해진다 하면 그냥 바로 치려고, 그냥 신발끈 묶고 그냥 바로 치려고. 이렇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많고 평소에 사랑한다 해도 결국 지금 애서 만나러 갈라 하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앞으로 다 보내면서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정말 이기적인 이러한 본능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기적이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리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그냥 그거를 자기 갖고 있는 거에 앞에 다 보내고 여차하면 튀려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고 또 결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밤새 씨름을 하면서 어디를 쳐요? 야곱의 한도뼈, 허벅지 이쪽을 탁 치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쓰러지면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를 쳤는데 걷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저 여러분들의 한도뼈를 쳐내시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 주여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정광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제 위에 있던 그 형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목사님의 한도뼈가 그 자리에서 날아갔다라고 항상 간증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프죠. 위에 형이 있었으면 저도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저 또한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만큼은 그래도 목사님이 교훈 삼아서 한도뼈를 하나님께 맡기 전에 한도뼈를 맡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베델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베델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쳐올 때 베델을 보여주셨다가 지금 마지막에 또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오늘 뷔페를 가서 배 터지게 밥을 먹고 그러고 나면 내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오늘 배 이만큼 나오게 밥 먹고 자고 나면 내일 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세례 그냥 한번 강력하게 또 뜨겁게 체험했다고 해서 이제는 한번 체험했으니까 괜찮다, 이제는 안전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의 그 상태를 유지하여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항상 저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